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청년처럼 아주 찬양을 뜨겁게 잘 했어요. 연습을 조금은 했구나. 아주 좋아요.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죠. 여기서 줄여 죽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따로 재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결국은 창기와 이렇게 지내면서 다 탕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마침 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늘 먹고 사는 쥐엄 열매조차도 구해서 먹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둘째 아들, 그거 탕자 이야기. 하여튼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 옆에서. 근데 나 독립하겠다. 내 혼자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재산 가지고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의 근거를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 여기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준 그 축복의 근거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를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가 우리들한테 유전이 돼서 오늘날 이 세상 나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탕자 이야기, 탕자들이나 들을 얘기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다 탕자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먼 나라라고 여긴 써 있는데 이방 나라, 거기가 지금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지금 나의 삶의 이 상태의 어떤 그 역사하는 이 영적인 이 상황 속에서 겪는 그 인간의 그 죄악과 정신적인 그 고통, 그 차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물질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오는 바로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로 단풍이 이제 물들고 이제 됐어요. 여러분 올해도 살면서 죽고 싶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무도 날 이해를 못해.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식들도 이해를 못해. 아니면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들로부터 다 그래. 죽고 싶어. 죽고 싶은 감정과 그 기운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었냐 이거예요. 한두 번이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건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어야 하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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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혀 아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줄여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게 여기서 줄여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17절에서 이렇게 내가 이 처지까지, 이 비참한 처지까지 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을 것인가? 그러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에는 풍군조차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이 비로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멘. 따라하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병들었고 눌려있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장 아버지 있는 곳으로 와야 돼. 아버지가 함께하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오래 살면서 죽고 싶어. 그런 감정, 그런 격정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수록 나 뭐 교회 출석 잘하고 있어. 나 하냐고 해. 라고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자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 아멘. 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가? 이르기를 죄를 지어 싸우니 이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라.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읽으면 따라서 한번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자꾸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한 둘째 아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 네.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는 품꾼 내 하나 정도뿐이 안 된다. 나는 주여 종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가 철저히 되어지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의 고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신남이 시작되는 거다. 아멘. 이러한 은혜의 세계로 빨리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을 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세요. 그렇게 사랑이 불덩어리처럼 말로 닿을 수 없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아들이 다시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21절 읽겠어요. 시작.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지금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아들이요. 근데 고백을 하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들됨의 귀한 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겸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출석을 이렇게 자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야 너무 신난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니, 나 같은 것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고백이야. 이런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귀함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겸손하지 말아라 그래도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뭐냐면은 중요한 순간마다 인간은 원래 다 교만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사실은 설교 솔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꺾을 줄 알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회개할 줄 알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순종하고 기묘한 때마다 복종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짐승으로 얘기를 하면은 짐승 길들인다 그러잖아. 길이 들여진 거지. 망아지처럼 야생마처럼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들여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꼭 아들됨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귀한 줄 알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대수야? 주일 성수가 대수야? 아니야.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 이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귀한 줄 알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복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아들됨의 이 귀함, 이거를 빨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난 돌아온 거야 그러지 말고 자꾸 더 돌아와, 더 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보다 더 심한 사람 주위에 많잖아. 그죠? 없다 이거죠. 그럼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주위에 많아. 시작. 이때는 좀 으쓱한 거예요. 나보다 심한 사람 주위에 많아.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돌아오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돼. 그거 안 돌아오면, 특히 여러분 주위에 심한 사람 안 돌아오면 그거 완전 지옥 자식이야. 지옥 자식이야. 명심하셔야 돼. 아멘. 돌아와야 돼. 귀한 줄 알고 돌아와야 돼. 아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는 죄에 그렇습니다.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찬송가 오늘 내용처럼 둘째 아들이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자, 이런 중에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줄여 죽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따라하죠.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자, 먼저 아들이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 이쪽으로 영적으로 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뭐냐? 이거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전부 다 무슨 옷을 입었냐?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입게 되는 세마포 옷,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거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이건 뭐냐면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것이다. 이거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당연한 그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기고. 네.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지식 기술이 뛰어나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쓰임받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나오는 식구들은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아들됨을 확인시켜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됨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 형이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 형이 아주 쉽게 말해서 뿌다구가 난 거야. 나는 아버지하고 늘 여러 해를 지나면서 늘 함께하고 아버지가 명하는 건 어기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했는데 아버지 세상 갔다가 창기하고 다 팔아먹어버린 이 동생이 그 다 팔아먹고 그거 참 비참해갖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끌어안고선 그냥 가락지 뭐 이렇게 끼워주고 좋은 옷, 최고로 좋은 옷 입히고 또 좋은 신발 다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뿌다구가 난 거야. 뿌다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내 것이 내 것이다. 시작.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여린 친구들, 부족한 친구들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이제 왜 아까 얘기했잖아. 왜 나보다 더 심한 사람 많다고. 그거 왔는데 에이그 저거를 옛날 얘기하면서 저거를 자꾸 그러는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조심해야 돼. 특히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돼. 저거 형편없어. 그건 지한테 손가락질함. 그러는 당신도 훨씬 저기 더 형편없었잖아. 형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형편없던 그 아들로 하나님 키우고 세워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말을 해요. 이게 놀라운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어요. 32절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동생이 뭐 창자고 놀아나서 다 잃어버리고 성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스타일이 어쩌고 저 도덕적으로 어떻고 뭐 그거 따질 새가 없어요. 살아나는 게 중요해. 살아나는 거. 살아나야 돼. 그거 따지는 우리들조차도 살아났냐 이거. 살아났냐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이거.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거를 마음속에 다져야 돼.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과거를 묻지 마라. 그래, 많이 울어라. 울어야지 산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하세요. 부부들도 딱 신혼 딱 결혼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제 뭐 신혼여행 가서부터 또 과거 따지면 그거 바보 등신 천지야. 과거를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생명이 임해야 된다. 생명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했냐 안 임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신령한 만나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은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이 말씀이야. 이게 사실 이 말씀. 무거운 짐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영원한 만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죽지 아니하니 즐겁다. 먹고 죽지 아니하니 기쁘다. 먹고 죽지 아니하니 행복하다. 먹고 죽지 아니하니 춤추는 삶이다. 먹고 죽지 아니하니 막힘이 없는 삶이 나한테 열려진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난 아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으니 이 살찐 송아지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그겁니다. 이 살찐 송아지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그 쌀을 먹고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런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울고, 기도할 때는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기도할 때 가슴팍을 쥐어뜯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이제 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춤추는 삶을 살아야 돼. 신나는 삶을 살아야 돼. 신명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얘기 듣고 또 부부싸움도 하라는 뜻은 아니야. 얘기인즉슨 그렇다는 거야. 부부싸움을 했으면은 얼른 선은 이루고 후는 이루고 팍팍팍팍 해서 빨리 딱 정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빨리빨리 기쁘게 살아야 돼. 아니면은 살아가는 남편들이 빨리 자복할지어다. 하여튼 여자 성도님이 아멘한 것 같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우리 남자 성도들만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자복할지어다. 별로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자복 좀 해봐. 그렇게 살아야 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게 그런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의리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좀 남자답게, 비록 내가 근육은 많이 안 나왔어도 남자답게 좀 숙여주고 미안해하고, 실제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내는 10배, 100배로 해줘. 얼마나 아내들이, 우리 한국의 아내들이 얼마나 뜨거운데, 얼마나 사실은 좋은 분들인데,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도 별로 안 하는구나. 마음속에서 아멘 다 한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 자녀들도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이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살찐 송아지가 되신 거예요. 풍성한 송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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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먹듯이 예수를 먹고 우리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에게 영적 차원에서 보면 살진 우리가 먹어야 할 송아지가 되주셨어요. 이 말씀 보는데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다른 잡된 것을 먼저 먹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다 도구로 역사를 해갖고 다 그냥 사팔뜨기가 돼버리고 소경이 돼버리고 눈을 떴는데 다 그렇게 먼저 돼버린 다음에 아무리 예수님이 보려고 해도 보이냐고. 독이 역사를 해갖고 잡된 것들을 먹고 독이 역사해갖고 눈이 다 멀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뒤에 그냥 예수님의 참복음을 집어넣으려고도 안 들어가.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굉장히 중요해.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해. 믿음의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이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의 전을 출입을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살찐 송아지 그 피와 살을 먼저 먹고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체험하고 그렇다고 끄떡거리지 말고, 두 번 체험했다고 또 끄떡거리지 말고, 세 번 체험했다고 끄떡거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는 거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땅에서는 우리가 늘 느낄 때 왜 슬픕니까? 왜 허무합니까? 한계를 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지하게 재밌어 신나버려. 아멘? 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요. 무지하게 재밌어 신나버려. 뭔지 모르지만 옆에다가 한번 쏴주세요. 신나버린데 시작. 아니 그냥 교회 예배당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계속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고 해보세요. 그냥 어느 때인가 그게 뭔지 이해가 돼요. 여기 이해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강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먹듯이 예수를 먹고 즐겁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예수를 먹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예수를 먹으십시오. 회개함으로 예수를 먹으십시오.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주려 죽을 것인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니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여 돌아온 우리들을 위해 아들됨을 확인시키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진 송아지 즉 제물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살찐 송아지 예수님을 먹고 즐거워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즐겁게 힘들어도 즐겁게 사세요. 아파도 즐겁게 사세요. 답답해도 즐겁게 사세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만 앙망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흠모하고 그렇게 즐겁게 자꾸 살아버리는 거야. 뭐 실수했어요? 회개하면 되지. 죄악 범했습니까? 순수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살진 송아지 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앞으로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 무조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부를 거예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하자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 두 손 다 들어. 두 손 다 들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고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여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니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주려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와져서 우리의 살진 풍성한 잔치하는 송아지가 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두 손 모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품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됨의 귀함,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엄청난 이 은총, 이거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줄여 죽어가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큰 어리석음 사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동네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두 손 다 드시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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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에 섭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에 섭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외면한 것에 섭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으나 영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처럼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내 가족들이 아픕니다. 내 동네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돌아옵니다. 내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내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돌아옵니다. 주님 품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정비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의 안결한 정비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소름 주시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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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줄여 죽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간세력에게 눌려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내 죄악 거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살기가 힘듭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내 직장이나 내 사업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든 죽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족들은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업들은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일터에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죽은 영혼들아 살아날지어다. 주님이 전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12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